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마음을 정리하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우리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두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의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도 하신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세상으로 눈길 돌리지 않고 예배로 발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셔서 어둠 밤 되기 전에 우리의 맡은 바 직분을 지켜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예배드릴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꿈꾸는 우리 서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우리의 편안함을 맞바꾸진 않았는지요? 이 정도쯤이야, 이번 한 번만이야 적당한 선에서 우리 스스로와 타협하진 않았는지요? 어둡지 않은 자기 합리화로 주님을 애써 외면하진 않았는지요? 이 시간 회개하오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말과 행동, 마음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표출되는 인간 우리들의 몸부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는 힘들지만 이 시간 예수를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에 기도를 더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상처를 사명으로 느끼며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옵소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같은 은혜로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귀한 주의 종 목사님에게 능력과 영역을 더하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심령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시사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더한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덧입는 아름다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벌써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성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이 온라인 예배가 점점 길어지면서 혹시 우리 자세가 틀어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단정히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이네요. 맥주감사주일.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맥주감사주일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웠던 시절, 여러분 아시죠? 보릿고개.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지내고 이제 겨우 처음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 보리가 추수되었을 그때, 내가 먹기에도 부족한 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우리 민족의 그 애달픈 감사가 있는 그 절기, 그것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지난 상반기 딱 절반에 있어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어찌 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귀한 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꼭 여러분 다른 봉투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직도 봉헌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봉헌하는 일에 쓰여지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 드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기도회 꿈꾸는 다락방,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조금 늘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가 몇 명이라 그랬죠? 몇 명이요? 네, 마스크 쓰셨다고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함께 우리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사랑 새겨놓았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여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저희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이고 곁으로 물러섭니다. 물러선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저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삶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좋은 일이 많았든 힘든 일이 많았든, 낙망하거나 절망에 빠져 신음했을지라도 고통을 뛰어넘어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귀한 고백으로
또 새로운 6개월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맞이할 수 있는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며 남북한 모든 국민들에게 진정한 샬롬이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 교역자들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축소되고 제한된 공간과 환경과 시간 속에서 진행되지만 그러기에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한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직접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모양과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드린 물질과 함께 저들의 마음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풍성한 삶을 사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그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별 오늘 찬양을 해 주십니다. 1절, 2절, 3절은 우리 장로님들이 특송 찬양하실 거고요. 간주 후에 4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화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마지막처럼 우리 함께 우리 화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큰 박수로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장로님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저희 성가대가 여러분 당분간 좀 못할 것 같죠, 분위기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이 기회입니다. 찬양, 특별 찬양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재무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자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 혼자 결정한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나요? 네.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을 배경으로 해서 되어지는 드라마입니다. 그 안에서 20년을 한 가족처럼 살아온 5 친구 의사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그 인기의 비결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슬기로운 의사들이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시간으로 채워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그 피로도가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은 그 가운데 오직 환자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의사 본연의 그 모습이 요즘에 코로나로 우울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것은 아닐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슬기로운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 목사로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사실 코로나 처음 시작될 때는 겁은 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미생물이 온 인류를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의 움직임을 일시간에 정지시켰잖아요. 회사도, 학교도, 교회도 모든 문들을 닫게 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지 못하면서 답답한 마음들이 점점 쌓여져 갑니다. 거기에 아이들까지 학교를 안 가게 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급기야 여러분 통계를 보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평소보다 가정폭력이 30% 이상 급증했다는 겁니다. 경제생활이 축소되면서 자연히 소득도 줄게 되고 그러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고 있는 정말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슬기롭게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과연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믿음의 능력을 따라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전혀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그 믿음의 힘이 발휘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인의 불신앙,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불신앙인과 다를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힘이 되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당황하고 허둥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셨던 질문이에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함께 우리들이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소위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보면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지배권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제일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보면 아수르, 소위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했었던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펼쳐나가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던 국가들, 특별히 두 번째 여러분 원을 보시면 거기에 아람, 거기에 수리아인데 시리아죠.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이 아시리아의 그 패권주의에 도전합니다. 제동을 거는 거예요.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국가들을 연합해서 함께 공동 전선을 펴서 아수르에게 우리가 대항하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이 유다죠. 그 유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도 함께 하자. 그랬는데 유다가 거절합니다. 유다는 아시리아 편을 든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과 시리아와 이스라엘, 즉 시리아와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칭이거든요. 이 두 나라가 합쳐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일에 대해서 아시리아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므로 아시리아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리아 에브라임의 동맹 전쟁입니다. 결국은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대제국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래서 축소됐습니다. 결국 겨우 수도 사마리아와 그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영토를 가진 그저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명목상의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호세아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자성적 질문이 있었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찢기고 맞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찢기고 때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잘 봤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언제라고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여기 나오는 이틀, 3일, 셋째 이 말은요 머지않아 곧 가까운 장래의 그런 뜻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곧 일으키실 거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 3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새벽 빛, 그리고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지나면 동이 트잖아요. 철에 따라 정기적으로 비가 정확하게 내리듯이 하나님의 도움이 그와 같이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다고요? 자동적으로 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겠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계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신앙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경험을 공식화해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수학 공식을 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공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공식처럼 풀어지던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언젠가 한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상담하면서, 목사님, 술을 마시면 천국에 못 가나요? 천국에 가지 못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술 마셔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가. 그러면서 제가 술 마시지 마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로 교우 중 한 명이 저에게 와서 신앙생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술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술을 끊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이 성숙하면서 술이 끊어지는 거라고. 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구원과 술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힘쓰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응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식으로 풀 수 있겠냐고요. 그냥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런 기계적인 분이에요. 신앙은 공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냥 이방신을 섬기든 우상 숭배를 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가서요, 그 우상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이 아니죠. 우상이 어떤 신인지,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는 절대 관심 갖지 않아요. 오직 관심은 뭐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우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무릎 꿇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겸손하게 물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자기들이 당한 이 패배가 원통한 거예요. 자기들이 겪는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테니 우리를 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신앙을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4절 보세요. 에브라임아, 이 에브라임아, 이것은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한탄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냐? 어찌하면 좋겠냐?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의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이슬같이 쉬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기 아침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아침에 기온차 때문에 잠시 생겼다가 없어지는 구름이에요. 그리고 쉬 없어지는 이슬. 여러분, 이슬 아시죠? 이슬이 내리지만, 그래서 분명히 이슬이 있어요. 그런데 해가 뜨면 한순간에 이슬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보여요. 그런데 없어져요. 보이던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이스라엘의 인애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인애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하나님 편에서의 헤세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는 사람들을 향한 자비, 형제를 사랑하는 자비,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라 사람들의 헤세드예요. 사람들을 향한 사랑, 헌신, 형제를 위한 자비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효력이 없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상황, 현실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그냥 없어져요.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있으나 마나한 신앙.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인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없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죠. 죄에 대한 깊은 회개 없이 그냥 돌아온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냥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아무렇지도 않게 온갖 범죄와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대로 온갖 죄는 다 짓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 죄에 대한 자성과 그리고 눈물의 회개도 없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그럴까요? 8절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핏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길르앗은요 도피성이에요. 정확히 하면 길르앗 라못에 있었던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이 어떤 곳인가요?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다고요. 거기에 들어왔는데도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9절에 보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했다. 여러분, 세겜도 도피성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을 중심으로 제사장 레위인들이 살았는데, 그런데 목숨 구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오는 사람들을 어떤 연유에선지 뭐 사주를 받았든지 오히려 그 보호해야 될 제사장들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강도처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밥 먹듯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돌아오면 된다. 하나님 앞에 오면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어쩌면 좋겠느냐. 너희를 어쩌면 좋겠느냐.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겠냐고요. 문제는 그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잘못을 정말 처절하게 깨달아야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이 죄에 대한 분명한 단절 없이, 회개 없이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며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쌓이게 되면서 그 죄가 우리를 그냥 먹어버린다고요. 우리 신앙이 형식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감동이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그냥 어제 신앙이 오늘 같고 내일의 신앙도 오늘 같을 것 같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이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히려 오늘 우리의 욕심에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보네포가 이것을 값싼 은총, chief grace, 그가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설교, 회개가 없는 사죄의 확인.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채 그냥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명예로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야. 내가 어찌할까. 그래서 마지막 6절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열심을 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데, 오늘 혹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경험하다, 관계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인식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머리에 가진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체험되고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아는 것이만, 그 아는 것이 그저 어떤 지식에 대한 동의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요? 그것을 지식에 동의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을 어디서 보죠?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은 밖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내 안에서 나를 강권하시고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밖에 계십니까? 안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것 아니라 머리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에 울리도록 오늘 그렇게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야. 6절 다시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신대요. 인애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라. 단순히 너희들이 너희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살지 못했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 정의와 의를 세우지 않는 것은 거짓신앙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세요. 거룩한 집회를 열면서도, 큰 집회를 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못된 짓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너희의 재물을 역겨워하신다.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의 야고보도 보세요. 야고보 1장 20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는요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참된 경건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말을 듣고 계시고 나의 행위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내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경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드레스케이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경건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당에서 얼마나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라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결국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앙을 실천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어디 있나요? 우리의 머리로 알고 있고 가슴으로 느끼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실천이라는 말, 이 말이 재미있어요. 열매실 밟을 천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실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실천할 때 천자를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열매를 얻으려면 즉 밟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 이 천자를 보면요 발족자에다가 창과자가 합쳐졌어요. 창과가 두 개나 있죠. 어느 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창날 위를 맨발로 걸어간다.
실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그 보물을, 축복을 창날 위를 맨발로 걸어가듯 지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따려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마치 날카로운 창날 위를 걸어가는 마음으로. 여러분, 창날 위를 걸어갈 때 함부로 걷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하면 발을 베는 거예요. 실천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걸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기에 말로만 주여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요, 이렇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3가지 제언을 합니다. 첫째, 떳떳하게 자신을 밝혀라. 무엇을 밝혀라는 걸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밝혀라. 요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기 어려운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그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부담과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밝혀라.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라고 말하는 용기를 배워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저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세 번째로, 서로의 삶에 책임지는 공동체를 형성하라. 혼자서 힘들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공동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 우리 한국교회 주는 위기는요, 우리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교회 헌금이 줄어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길어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요. 우리가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저는 온라인 예배도 너무 귀중한 예배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처음 예배 드렸을 때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좀 흐트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아무렇게나 예배 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예배가 소홀해지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겠냐고요. 성전에 나와 예배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서로 격려해야죠. 우리 마음속에 고민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죠. 그래야 서로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요? 이 거룩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께 정말 간절히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있는 곳에서요, 최선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예배드리기가 어렵다면, 예배드리는 환경이 안 된다면 그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어렵다고요? 그럼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한 주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속에 믿음이 없는 신앙인의 불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좀 내어놓아 보십시오. 나는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며 뭐라고 하실까?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한탄하시지는 않을까?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만족했던 삶에서 하나님 말씀,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이루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 그 문제에 빠져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래 우리가 분명히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아 그 뜻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인애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건 믿음밖에는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삼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데 오늘 우리가 믿음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겼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가슴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신앙인의 불신앙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에서와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